5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첫 번째 시도가 행해지는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을 구원케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요구했고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란 이 모세와 아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바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자로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번입니다. 바로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는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가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지푸라기 공급을 중단합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료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재료를 찾아서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바로는 이 벽돌의 생산량을 줄이지 말라고 합니다. 즉 작업장을 그대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에게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중 부담, 이중 고통을 안겨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 그들의 요구를 다름 아닌 게으름의 결과로 봅니다. 백성들이 느슨하게 일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로의 명령, 이것은 백성의 고난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백성들의 요구에 상당히 가혹하게 반응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구와 묵상을 봅니다.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는 지금 백성들을 상당히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당시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은 이들을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이 번성하고 더 강해지면 나중에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그들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자신의 통제, 바로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반란과 독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바로는 백성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백성들의 왕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고 하니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치권이 어떻게 도전받는 것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하고 바로는 그들을 거절했을 수 있어요. 더불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로 자신을 칭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러 간다니
하나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강국으로서 특별히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 여겼어요. 더 가혹한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끔 만들고 오직 백성들이 자신에게만 복종하게끔 만드는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로의 거절과 억압으로 인해 백성들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무시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을 더 무겁게 한 바로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교만과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바로는 지금 다름 아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는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두운 영적 상태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오직 자신의 힘과 권력만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죠. 더불어 예배를 드리러 떠나겠다는 백성들의 요청을 바로는 단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게으름으로 치부합니다. 바로는 예배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인데 바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예배의 홍수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처럼 예배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습관적으로 주술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인해 겪은 거절과 고난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가정에서 그것을 거절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친구들이나 혹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신앙 때문에 소외되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삶을 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매일 예배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때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외롭고 고립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오. 전도회에
교회와 순모임 혹은 구역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눌 때 위로가 되며 기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신뢰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